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땅에는 그 시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시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곳에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시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시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수요기도에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매 순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의 영적 부흥을 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애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함을 다하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무음해 보이고 이유 없는 고통의 연속이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감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일지라도 우리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최선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상한 신념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선종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배장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 덮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지막 기도회인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개인별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 현황 계속 참고하시면서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들 배드민턴 쳐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 운동도 많이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는 거랑 정식 코트에서 게임을 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늘 재미로 치다가 오래전에 한 번은 선배랑 정식 코트에서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운동량이 엄청났습니다. 워낙 잘 치는 선배라서 구석에 공을 넣으면 그걸 받아친다고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된 말로 똥개 훈련도 아니고 놀이개감이 된 느낌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쪽 구석에 온 것을 간신히 받아내도 뒤쪽 구석으로 오는 것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간신히 받아친다고 해도 멀리 가지 못해서 상대방이 세게 내리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쪽 배드민턴 코트에서 이쪽 라인 끝에서 저쪽 라인 끝까지 공을 보낼 수가 없으면 아예 게임이 안 되는구나. 힘은 힘대로 들고 아무 성과 없이 조롱만 당하다가 끝나는구나. 나중에 스매싱 연습을 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낼 수 있고 나서야 비록 게임이 되었고 그 선배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헛수고입니다. 무늬만 신앙이고 명목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수고만 할 뿐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 구원받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 벌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내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벌받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앉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존재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되었다면, 듣게 되었다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또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당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죄책감과 수치와 무기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시편 기자 다윗은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종일 신음하며 자신의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누르는 것 같고 자신의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같은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자신의 죄가 해결된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또 용서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성공, 건강,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은 다른 그 어떤 복보다도 견줄 바가 못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옆 동네 친구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5명, 저쪽도 비슷한 숫자였는데 가까이 붙어서 몸싸움한 것이 아니라 다 타서 밖에 버려진 연탄재를 쪼개서 그걸 던지면서 서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연탄재였는데 나중엔 돌멩이가 날라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저도 돌멩이 하나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상대방 아이의 머리에 맞았고 그 아이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난 저와 친구들은 도망을 했고 저는 얼른 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마땅히 숨을 곳이 없어서 장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찾으시는 소리였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셨다가 제가 없는 것을 아시고는 곧 나가셨습니다. 분명 그 돌멩이 맞은 아이의 엄마가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날 거야. 장롱 안에 옷걸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어 있었던 저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고 한참 동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까지 스스로 갇혀 있다가 저녁에 배가 고파서 나왔는데 그 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면 난리가 났겠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이 놀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고 아마도 어머니께서 사과하시고 치료비를 주시면서 어떻게 잘 수습하신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숨게 만듭니다. 떳떳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 형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본능적인 죄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의 작은 힘으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 파생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훔치게 되고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겁박해서 빼앗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접속되어야만 생기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아니,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간혹 보면 먼저 믿은 것을 자랑하거나 불신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잘 되면 안 된다.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저희 친척 중에도 전도하려고 하면 상처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떼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어느 아파트에 갔더니 누가 교회에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갑자기 같이 온 사람에게 교회 안 다닌 사람 물건은 팔아주지 말자 이러면서 휙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참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사찰에 불을 지른다든지 불상을 우상이라고 해서 훼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주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또 신비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무리 전도해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헬라어 원어에는 이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 뜻은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또 타협한다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서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느냐? 적당히 해라. 너만 믿냐?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느냐?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눈치를 더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것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권면 아닌 권면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은 삶으로써 증명되고 삶으로써 동의를 얻고 삶으로써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화목과 화평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구실을 대면서 술자리에 같이 앉아 술을 마십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그 자리에서 말싸움을 합니다. 누구 종교가 더 나은 종교인지 입씨름을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말씨름에 이겼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졌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절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역시 신앙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맞는지 삶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그런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나름 성공했다고 하고 돈 많다고 하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으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 극심한 고난 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저와 사람 안에 뭐가 있기에 이런 일을 능히 감당하는가? 나 같은 사람은 피하겠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저 자리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묵묵히 견디어낼 수 있지?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복음의 꽃들이 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그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 자비, 이 은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또 구원의 은혜로 가득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귀한 복음을 드러내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드러내고 또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아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귀한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재확산 중입니다. 이 큰 일은 사람의 힘과 계획과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범죄치 않도록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교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건축위원회와 입당준비위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축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당 매각과 도로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은혜는 세상이 이걸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에게 발빠른 저희 모습,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 놓아놓고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온몸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제약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사람의 계획과 노력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질병이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떠나가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기간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한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바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 이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가운데 선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사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회, 입당주민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힘으로 지혜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경계당 내각 문제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도로공사도 하나님 잘 진행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어지러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삼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넘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셔서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해 온 동네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